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의 존재를 나왔습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과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는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며 어려움 당하고 혼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로 발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성도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심령에 뿌려진 귀한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서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어저께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분들, 또 죽음을 당하신 가족들, 또 사건 현장을 보고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더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새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 153의 볼펜의 이름과 같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에 따뜻한 밥도 해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셔서 먹게 하시는니다. 그제서야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똑같은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킵니다. 병자를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나는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야 흥경수, 경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야 너 형님 동생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후배 목사님하고는 가끔씩 통화를 하면은 저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 형님도 아니고 그냥 형 그래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 목회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일, 학교에서 중창단하면서 병원 전도했던 일, 떡볶이 먹으러 다녔던 일 이야기들을 나누고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꾸밈과 가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좋은 목회자가 되자고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 사실 별 얘기 안 하거든요. 형님, 형수님 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 잘 있어. 사모 잘 있지. 그 두 사람 제가 중매 설린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놀러 왔다가 눈에 맞아가지고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사모님 소리가 나오면 정해야 그럴 때가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별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그러나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고 베드로의 본명, 즉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을 상징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져서 보잘것없는 돌덩이에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하고 힘든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당시 이름인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 보세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당신께서 택하신 베드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시몬 때의 꾸밈없는 모습으로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만남을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 아무런 격식과 꾸밈없이 야 이뽕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시몬인 베드로, 볼 거 없고 연약했던 소박했던 시몬인 베드로와의 만남을 원하신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부름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시몬이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지금 나를 부인했던 일로 많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상심하지 말아라. 처음 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인간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용기도 잃고요. 좌절합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배반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긴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이해해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시몬아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드로 이상으로 당신을 배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도라는 이름, 교회의 직분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담이 되는 일은 베드로가 아닌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닌 처음에 시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참으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베드로를 만나는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반해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하고 아마 엄청나게 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답게 해주시고 아침밥까지 차려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배반할 때도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가지고 있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당신 역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마음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독재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것은 강요하지만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손주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나하고 내 동생을 낳았을 때의 그 느낌하고 우리가 결혼해서 당신의 손주를 봤을 때 느낌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랑이 경험이 있어야 되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경험, 예수님과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사랑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다시 깨워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그 경험이 지금 나의 삶에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3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성경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헬라 성경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3번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그리고 베드로는 앞에 2번은 사람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마지막 17절에서만 아가파오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앞에 대답은 확신이 없는 대답이고 마지막 17절에 가서야 3번이나 모르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그때 아가파오로 대답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에 사용된 아가파오나 필레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의 구분이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대답의 본질, 대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 참으로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 입을 가지고 차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비록 완전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회개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입으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습관적인 대답만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회개도 감사도 사랑도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을 외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안다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은 아시지요? 우리의 이런 고백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귀하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진 고백은 아닙니다. 완전한 대답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지난날의 온전한 회개가 들어있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꺼내고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세한 수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주일에 모두 교회에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는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수도사는 촛대 앞으로 가서 초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상이 조각되어 있는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수도사는 조용하고 밝게 타고 있는 촛불로 못 박히신 예수님의 팔을 비추어서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못 박히신 팔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촛불을 옮겨서 못 박히신 다른 팔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가지고 있던 그 촛불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를 향했고 붙잡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다 메마른 나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귀를 깊이 기울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진정 어린 진솔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내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때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 만남을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